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내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 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십니다. 아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빈들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한 걸음씩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아가는 적들과 견고한 나를 성이 두렵게 하지만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상한 걸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이 시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그 말씀이 선포되게 입술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좀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한 성경적인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교회인이 아닌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포에마 교회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에마 아트
포에마 아트 성센터의 사역이 복음의 가교가 될 수 있게 우리 다 같이 포에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설교도 하기 전에 목이 다 쉬어버려가지고요. 네.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 또 정성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함께 또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세원, 김민정 집사님 포에마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 참여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은혜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장수연, 지정현 목자님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구종모 목자님, 방혜경 목녀님 포에마교회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인도하심이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유혜진 권사님 포에마교회와 함께하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옥수 집사님 성령 기도회가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현자 권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김현주 목자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임현정 권사님 오늘 포에마 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에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김나일 박주미 집사님 포에마 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포에마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종성 신이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포에마 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김문혁 이미진 집사님 가정입니다. 포에마 교회와 함께 수요 성령 집회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행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김진서 임경준 목자 목녀님 수요 성령 집회 포에마 교회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오늘 이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포에마 교회 또 일신교회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회복을 넘어서 우리 각 가정과 교회와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든 것들을 감추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만이 말씀만이 남겨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앞으로의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광야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포에마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개역 개정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신교회 작년 아마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7월달에 와서 이렇게 함께 또 예배 은혜를 나누고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또 계절이 바뀐 겨울에 와서 또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우리 포에마 성도들도 네, 좀 달라진 얼굴들도 있고 또 네, 추가된 얼굴들도 있고 네, 우리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더욱더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 우리 이제 목이 터져라 찬양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두 교회가 앞으로 모든 일상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 두 장에 걸쳐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개 대표적인 교회들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2장, 3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각 교회들마다 주시는 메시지들이 다 다르죠. 잘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것도 있고 또 격려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가지 다른 메시지들 7교회 다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뭐냐? 이제 오늘의 이 제목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두 교회니까 교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일신교회가 또 포에마교회 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큰 공동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오게 되어지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된 성도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타락하여 이제 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한 성전된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복되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죠? 김성천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 두 교회에게 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수많은 교회들 성전된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이제 부흥이다. 이제 부흥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일신교회는 한 2달여간 계속 수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묵상하시고 많은 말씀들의 은혜를 나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두 단어인 것 같아요. 회복과 부흥인 것 같습니다. 정말 회복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제 성경책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색깔로 기록된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실 때 아마 색깔이 다를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대의 그 튀르키의 가장 대표적인 7교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들이 농축되어져서 담겨져 있고 그것은 비단 그 시기 때만 그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나오는 교회 1절부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교회는 에베소 지역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그 말씀을 다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일신교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묵상하고 또 포에마 교회도 성경책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묵상하는 것처럼 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은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었던 그 전도 여행의 코스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이 보통은 선교지를 가면요 아주 오래 있지는 않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보통은 이제 그런 그 지역에서 경험되어진 핍박과 환난들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간들이 그렇게 긴 곳은 없었는데 에베소 지역은요 거의 한 3년여의 기간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3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막 가르쳤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했던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에베소 지역 자체가 배경적인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신비주의도 가득했고요, 종교심이 매우 강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제 튀르키예의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저쪽 이제 서쪽 끝에 이제 그리스랑 거의 만나는 그쪽 이제 연안 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 연안을 끼고 있는 그 위치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서의 어떤 교류들, 여러 가지 문물적인 교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종교적, 철학적 교류가 아주 왕성했던 곳이에요. 그렇게 교류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문제는 더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 안에 우상 숭배들도 만연했던,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영적 에베소와 같은 환경 가운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위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또 생업에 이제 종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저녁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만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주를 바라본 예배 시간이 되어지죠. 한 찬양을 같은 입술로 부르고 또 함께 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모아 주십니다. 근데 딱 교회 바깥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환경은 어때요? 이제 에베소 같은 지역인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수없이 들려오는 그 옆 사람들의 언어들, 행동들, 또한 그 가치관들, 그 세상적 어떤 세속적 철학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지금은 이 시대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도 너무 혼란스럽고,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분쟁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 간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오면 참 평안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너무 좋은데,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에서는요, 사실은 에베소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또 혼란스러운, 죄악이 관영한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에베소 지역 가운데 바울을 길게 두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에베소서는 짧은 6장의 말씀인데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1장부터 3장이 결국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강조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예요. 구원의 선물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신자라면, 가정에서 너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말씀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것이 너무 어려우니 뭐를 취하라?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저희는 맞추면 달란트를 저는 교회는 주거든요. 근데 오늘 달란트가 없으니까 별로 우리 포엠하교도 안 하시네요. 달란트를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네,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이겨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들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렇게 무장된 상태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는요,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이렇게 지금 1절에 나오는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른손, 그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세상의 그 난무하는 여러 가지 세속적 가치관과 철학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겨내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이치죠.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처럼 여러분은 교회를 다닌 그 시간, 그 연수의 만큼 그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듣는 이야기이실 겁니다.
교회를 오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회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오직 예수가 있으면 충분해, 예수가 있으면 만족해,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용기를 얻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현장인 그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그 순간적으로 잊어먹어요.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격이 너무 거세니까. 그런데 오늘 오른손, 일곱 별을 붙잡는다고 했어요. 근데 1장 20절 보실까요? 그 일곱 별이 누굽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근데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1절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단어가 뭐였냐면 붙잡고예요. 붙잡고. 일곱 별을 붙잡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일신교회, 포에마교회, 또 성도된 여러분들을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일곱 별, 일곱 사자,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이 사자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는요, 천사를 이야기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교회에서 애쓰고 또 그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이제 그 교회마다 대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 일곱 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우리 교회들을 붙잡는 그 은혜들을 한 번 더 고백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는 기본적 구조가 그래요. 어떠한 분이 말씀하시는가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또 애를 쓰고 잘했던 부분도 언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잘했지만 그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주제처럼 뭐예요?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조로 보았을 때 2절, 3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 세 가지를 지금 알고 계세요. 첫 번째 뭡니까? 행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수고를 알고 계시고, 인내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행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진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또 잘 배웠으니까 말씀을 체계적으로 3년 동안 바울을 통해서 신학적인 토대를 잘 쌓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힘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행위, 선교적 사명들을 너무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당했냐면 수고롭게 감당했어요. 수고롭게. 여러분, 이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코포스라는 단어예요. 코포스. 이 코포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이 수고라는 거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한 이후에 매질을 당하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수고가 이 코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감당하셨다 할 때 이 코포스를 쓰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엄청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 자체가 뭐예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이잖아요. 그 고통을 전부 다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는 수많은 핍박과 공격과 십자가들, 그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처럼 그렇게 많은 매질당하는 듯한 수고와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또 권장하는 덕목 아니에요?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그죠? 참고 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언젠가는 인내하다 보면 그런 해뜰 날이 올 거야. 밝아지는 날이 올까.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그 인내를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정말 잘 견뎌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들, 이런 수고와 인내, 이 세 가지를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떠올라요. 한국 교회 그 부흥의 역사들, 그죠? 전쟁 이후에, 전쟁 전후부터 해서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고통을 당하는 그 가난과 어려움의 모든 수고들,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교회들을 세워갔어요. 그렇게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도 서원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인내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엄청난 그 과정들을 다 견뎌가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갔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게 되면 나중에 2절 이제 3절 보시게 되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럼 한국교회 성도님들처럼 부지런한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새벽을 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려요. 엄청난 씨들을 뿌려서 엄청난 열매들을 막 거둬갑니다. 그만큼 게으르지 않아요.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한국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을 기초를 세워갖고 이렇게 많이 성장이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너무 잘한 거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도 기적과도 같은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러한 수고들을 마다하지 않게 하셨어요. 내가 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내하였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도 뭐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 내가 잘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그 단서가 하나 우리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을 하나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을 아노라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이 교회들에게 주신 모든 메시지들이 다 칭찬과 책망 이렇게 그냥 이원론적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칭찬하는 개념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 것에 대해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은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엄청 많이 써왔던 그런 역사의 시간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거는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수고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의가 돼버려요. 그것이 내가 칭찬받아야 될 제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칭찬과 책망으로만 나눠요. 칭찬도 있습니다. 칭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칭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아노라예요. 아노라.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칭찬, 책망, 또한 내가 잘한 것, 내가 수고한 것으로 가버리니 사람들 간에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하지 않아. 저 교회는 하는데 이 교회는 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마다 상황이 달라요. 교회마다 그 모든 지역적인 배경과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교지마다 다르듯이 교회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교회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너희가 정말 내 자녀로서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이더라고요. 내가 잘했고 못했고, 교회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 에베소 교회는 이제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 게으르지 아니한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뭐를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뭐겠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뭐겠습니까?
아가페죠, 아가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처음 사랑. 이 처음이라는 것은 번역으로는 처음이지만 원어적으로는 최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최고. 최고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게 이제 헬라어 단어 가운데 사랑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최상위의 사랑의 개념이 바로 아가페죠. 그냥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어떤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기브앤테이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주신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또 함정을 발견해요.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무엇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랑이 뭐였다고요? 아가페라고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해봤자 그냥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그거예요. 계산적이고요, 기브앤테이크적이고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은요, 그냥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인내하시고 견인하면서 사랑해 주셨던 무한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너무 유명한 대화가 나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고기 잡다가 와서 그 질문과 그 대화를 하세요. 근데 우리 번역사, 한글 번역사 그냥 사랑이죠. 다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네,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 성격상. 그럼요, 제가 주님 아가페 하죠. 주님 내가 가시는 길 끝까지 내가 따라갑니다. 그렇게 엄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칭찬받았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결국 그 고백이 종교적 관념적 고백이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내가 무슨 아가페, 내 안에 무슨 아가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아가페 하는데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계속 답할 때마다 뭐를 사용합니까? 필레오라는 것,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 한글 번역사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그게 숨겨져 있는 거. 아니요, 나 주님 아가페 못해요. 나 주님 필레오밖에 못하는 거. 그냥 친구 간의 우정 정도거든요. 그냥 서로 친근한 정도가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나에게는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이 필레오인 거 나 다 알아. 네가 아가페 하기를 나는 기대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아가페 하는 것을 나는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네가 나처럼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복을 주지 않고 부흥을 주지 않겠다, 이게 아니야. 너에게는 그것밖에 없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아가페 하기 위해서 왔단다.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메시지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 한번 뜨겁게 말씀을 읽고 성경 맷독까지 좀 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 헌신, 그런 충성, 그것을 다시 한번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 컨디션을 다시 회복해라,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아가페 사랑을 한 번 더 알고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묵상하면 좋겠다. 너 지금 너무 분주해. 선교적 사명을 띠고 하는 행위 다 좋아. 그 수고도 너무 고맙고 참 잘했어. 인내한 것도 너무 잘한 일이야. 그런데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 게으르지 아니한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 때문에 내 사랑이 지금 가리워지고 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길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오늘 우리 일신교회가 또 우리 포에마 교회가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찬송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기도로 표현하는 그런 귀한 성령의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나의 좋았던 그 신앙의 컨디션으로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요, 어떤 분들 상담하다 보면 특히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옛날엔 제가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 신앙이 다 무너졌대요. 왜요? 연세가 드시니까 힘드시니까 옛날만큼 안 돼요. 근데 옛날만큼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선한 마음이잖아요. 너무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영적 죄책감. 옛날에 내가 참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옛날에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모든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가 게을러졌어요. 내가 다 무너졌어요. 막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실 때 가장 마음 슬퍼하시는 바로 오늘 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필레오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가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진짜 회복과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측면의 수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쓴 것을 칭찬하면서도 이 지나친 인간 중심적 행위에 대한 수고로 인해서 이 처음 행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뭐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다시 그 수고와 인내를 회복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잠시 쉬었고 모든 사역들을 셧다운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모두가 다 해이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게을러진 거예요. 그러니 뭘 회복하자? 부지런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을 회복해보자는 거예요. 좋아요. 목적과 목표는 좋습니다. 근데 무엇 위에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한다? 그럼 결국 나의 열심만, 나의 게을렀던 그런 영적 습관만 바꾸는 것 정도이지,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참된 평안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면 예배를 많이 나오는 것도 좋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고 서로 모이게 힘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행위, 그래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처음 행위는 뭐냐면, 행위란 단어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행위는 아름다운 행위였어요. 왜 그랬느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했던 그 행동, 습관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되는 그 부연 설명이 무엇이냐?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얘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잘하는 일을 하다가 책망하는 것을 했어요. 근데 6절을 참 쉽게 보게 되면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당대에 있었던 이단 같은 세력이에요. 근데 그 이단의 세력을 미워했고, 너도 이것을 미워했다? 이 책망인지 칭찬인지 아리송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본문의 흐름상 뭐겠어요? 그 책망에 가까운 메시지예요.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7 집사, 우리 스데반 많이 기억하시죠? 그 스데반을 포함한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안디옥 토박이었는데 그 유대교 개종자로서, 이방인 개종자들은 보통 뭐를 갖고 있냐면 유대주의적인 그런 성전 문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 태도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 크리스천들도 자기들 자꾸 정죄하거든요. 그러니까 억하심정이 있었겠죠. 기분 나빠요. 그래서 바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균형을 계속 맞춰가려고 노력하거든요. 유대교 크리스천들,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 서로를 이해하라.
그 서로를 이해하는데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요, 그게 다 관통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알았으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런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그 비판을 그런 어떤 유대교적인 그런 종교주의자들을 비판하는데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또 구원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아. 뭐 이 시대에도 있는 이단들의 어떤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구원받으면 네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도 변하지 않아. 이거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구원론이 아니죠. 예수를 믿었으면 믿은 사람답게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그 니골라당의 잘못된 신앙, 그 신학, 그 다음에 이단의 공격 앞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비판은 잘하면서 너희 역시도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려 하는 게 이단들의 또 특징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 너희는 그런 이단들을 미워하면서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위, 수고, 인내 이것만 계속 내세워서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런 책임과 의무감에만 가득 있어서 교회 성도들을 교회에 유입되는 여러 많은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할 때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처음 행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을 온데간데 없고 배타주의가 된 거예요. 배타주의. 뭔가를 자꾸만 배격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지금 성경 지식이 많이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건강해지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많이 배웠어요. 바울에게. 그만큼 바울에게 오래 배운 지역이 없어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너희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다 무너졌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 없는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너희의 행위, 수고, 인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는 니골라당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너희가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포에마 교회가 이 사랑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별하고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그 수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처음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했던 그 순수한 상태.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게 되는데 처음 평신도였다가 전도사가 되죠. 그리고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돼요. 가면 갈수록 뭐예요? 몸도 커지고 머리도 커져요. 많이 아니까 지식도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제가 포에마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 안에 없는 사랑이었어요. 직분은 더해져가고 신앙의 연수는 더해져가고 지식은 너무 많이 쌓여서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셔요. 너에게 지금 사랑이 있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은 언제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요? 목회하니까 직분 감당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사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 열심히 할 때처럼 다시 한번 회복해 봅시다. 무슨 일을 할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제가 개척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주신 은혜가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래서 1년차 때는 저에게 없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무던하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때리시고 다듬어 가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 사랑이 2년 차에는 열매로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지금 이제 횟수로는 거의 3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이 3년 차에도 똑같은 주제예요. 또 사랑이더라고요. 다른 뭔가가 있나 기웃거리려고 할 때쯤
하나님은 또 사랑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 무엇이냐? 김성천 목사, 네가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할 것인가? 전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1년차 때 기억하고 경험했던,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주신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더 나누기를 이 3년차에도 또 주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그 가운데 오늘 일신교회 이 성령 집회 와서도 또 주제가 뭡니까? 지금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난 이후에 얻은 깨달음입니다. 깨닫고 나서 이 본문을 정한 게 아니고요. 이 본문으로 우리 일신교회 포에머가 함께 모였을 때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면 좋겠다. 그냥 단순한 인간적 그냥 그런 계획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메시지가 뭐냐? 그냥 사랑, 서로 사랑하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예전에 교회들의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확장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 이것을 바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오시고 감사한데, 우리 포에마 교회는 정작 이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영적 공격이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고 행복하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포에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워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경의 원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것을 반응하고 그 사랑을 성전된 성도들이 모든 일상에서 흘려보내는 것, 아주 단순한 원리죠.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과 참된 부흥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과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때, 그 칭찬의 목록에 우리 일신교회와 포에마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고 난 다음에 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 이깁시다, 그죠? 이기는 그 사람, 이기는 신앙, 이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이긴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뭔가 이긴다, 승, 또한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 어떠한 성과를 얻어내는 것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10명 남짓 모이던 교회가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부흥을 해서 성전이 확장되고, 이걸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광들이 막 되살아나는 거, 이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요, 원어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건 뭐냐면 계속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어떤 성과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잘 풀리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건강해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이긴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기는 범주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기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 그러나 그런 일들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힘겨운 과정 가운데, 힘겨운 광야길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싸우는 걸 의미해요. 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지 않으려고. 물론 은혜로 우리를 놓지 않게 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평안하고,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져서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네, 메추라기를 주시네, 구름 기둥 주시네, 불 기둥 주시네. 이스라엘 그 광야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매일 그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그에게 최종적 어떤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처럼 한번 그 시간 내에 경기를, 그 룰대로 경기를 치러서 누군가를 그래서 경기가 끝나는 그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현재 분사형의 헬라어 원어는 결국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것이 이기는 그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회복되는 그날이 진짜 이기는 날이지, 이 땅에서 뭔가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긴다라고 잘못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해주시는, 또 저와 성전된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 우리 구태의연 인간적 회복과 부흥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묵상되어지고, 그 사랑 고백했을 때에 단순한 고백인 것 같지만 그 고백 하나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은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우리 교인으로서 교인답게 일상에서도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특별히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열방을 살린다, 너무 좋은 말이지만 열방 살리기 전에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사랑합시다.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교회 우리 옆에 들을 보면서 더 많이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열방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부모들, 또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고 또 실천할 때 정말 회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와 성전된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사랑, 회복과 부흥, 이 회복과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 다음에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교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가정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꼭 들으시고 찬양 끝나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히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고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일어나.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전된 성도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마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변신 우리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 서로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자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 세상적 나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이신 그 첫사랑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일곱 교를 붙잡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 잘한 것들 그것을 모두 다 아시지만 주님이 정작 기다리고 주님이 정작 기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 나는 흉내낼 수도 할 수도 보여줄 수도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일신교회가 우리 포에마 교회가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모든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 모든 인간적 세속적 가치관과 생각들 그 수많은 모든 것들 그것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을 바라볼 때에 성전된 성도들이 교회들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가페가 없어요. 나에게는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일신교회와 포에마교회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수많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우리는 늘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포기 못하니 아들을 내어줄 만큼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우리 회개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돌아섰지.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지만 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그는 변치 않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호와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또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늘 돌아서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때로는 그 사랑을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를 아가페하지 않느냐, 내 아가페면 되지 않느냐, 너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회복하기를. 우리 일신교회가 포에마 교회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 제목, 이러한 목표와 목적은 우리가 늘 선포하지만 실제적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가정,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포에마교회 또한 성전된 성도인 내가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일상이 그러한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이 영원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고백과 그 신앙의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케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그 다 양 같아서 늘 그릇 행하고 우리는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가려고 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내가 했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자랑하고 그 의로 삼았던 그런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그 사랑이 절대 지지 않음을, 그 사랑이 영원함을,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에서 교회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 나에게는 없지만 나는 늘 포기하고 돌아가지만 나는 늘 넘어지지만 주님의 그 실수 없이 그 무한한 그 충만한 그 사랑이 우리를 세워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신교회 되게 하시고 포에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으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 남아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전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